이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아무리 강조해도 이곳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곳인 바로 지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지옥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더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이고, 아직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분명 확실하게 알아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이제 장로 일을 보시는 이런 분이십니다만은, 그분이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친척들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했고, 그래서 참 고달픈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옛날 군대는 옛날 군대에 다녀보신 우리 형제님들은 알겠지만, 지금 군대는 정말 어떤 면에서 군대인가 할 정도로 그런 참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 저희들 다닐 때 이 군대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이분이 보초를 이제 쓰다가, 보초로 하면은 이제 밤에 이제 그 막사에 잠자고 있는 그 병사들을 이제 지키는 그런 일을 이제 총 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보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보초를 쓰다가 이제 마음에 내가 인생을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그 군대는 이제 전방이 있기 때문에 보초를 쓸 때 우리는 이제 총알을 주지 않았습니다. 총알을 주지 않고 이렇게 총만 들고 이렇게 보초를 썼는데요. 거기는 이제 총알을 이제 실제로 실탄을 이렇게 장착하고, 그러고 보초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음에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총을 이렇게 이 목에다 이렇게 대고 이러고 이제 방아쇠를 서서 이렇게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어느 그 방아쇠 담기는 어느 그 순간이 딱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총알이 이제 터져 나오죠. 그래 이제 목에다 총을 대고 자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주일학교 때, 이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 지옥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옥에 대한 공포심이 밀려와가지고 이분이 자살을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순간적인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복음을 이제 듣게 돼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장로 일을 보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봐도 아찔한 순간이었죠. 예. 우리가 지옥을 알려면은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영의 세계.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 믿겠죠.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중에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제가 이제 살았는데, 가끔 이제 겨울에 이제 시골방에서 이렇게 모이면 옛날 이야기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신이 무덤에서 이제 여자가 하얀 속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타나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다. 뭐 여러분들 귀신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옛날에는 귀신을 도깨비라고 그랬습니다. 도깨비. 예.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밤에 여기 갈 때나 무덤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 귀신이 나올까봐, 도깨비가 나타날까봐 참 두려워했습니다. 뭐 전설 따라 옛날에 삼천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런 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도깨비나 귀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는 다른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귀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라든지 또 뭐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무덤에 나와서 또 머리를 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어떤 식의 귀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뭐 귀신 안 믿는다, 뭐 귀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보니까 한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은. 그래서 귀신은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린아이에게 이 영이,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 이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소리를 막 지르게 해서 막 큰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경련을 또 막 때로는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일으켜서 넘어지게 막 하고, 귀신이 이 아이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본 이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인간의 힘으로 이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귀에 들려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예수님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귀신은.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너무너무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는 막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니까 그 아이 속에 있었던 귀신이 이제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아이가 이제 귀신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온전한 이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아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험서 읽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보험서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데 왜 성경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만 귀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필리핀에서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광주시만 하더라도 광주시내에 귀신 들려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린 신들린 점쟁이들도 강신영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 타고 저희 집을 이제 가면요, 이런 뭡니까 길가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진 그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점쟁이들이 이제 점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영으로 봅니다 라는 글이 써졌어요. 무시행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영으로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점쟁이들도 가면은 사주팔자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 이제 점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으로 본다는 말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점쟁이는요, 어떤 사람이 딱 점치러 오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 같다고 그러죠? 그 말입니다. 귀신 같지 않아 본다. 어떻게 그 사람의 과거를 그 여자가 알겠습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려가지고 그대로 귀신은 그 과거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점을 온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 나의 과거와 나의 과거 생애를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령의 정체,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책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귀신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귀신의 역사는 어떻고 귀신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인 이 지옥에 던져 넣는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서 이제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 이 귀신은 원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탄 마귀 귀신이 아니고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하나님께서 귀신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준 귀신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신이 됐냐면요.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 의미는 제가 칠판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천사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무슨 죄를 범해서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느냐? 이 천사들은요, 천사들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 간음하거나, 뭐 남자 여자의 그 잘못된 이런 뭐 음행 간음하거나, 천사들은 남성 여성이 없어요. 중성입니다. 또 영이기 때문에 뭘 도둑질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남의 뭐 무엇을 이렇게 훔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 없어요. 살인하거나 뭐 죽이거나 살인 이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죄를 범했는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천사의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반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반역죄.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옛날에요, 왕이 있었던 이 시대는요, 만약에 백성이나 신하가 왕을 반역해가지고 반역죄로 이제 만약에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았냐면요. 삼족을 멸하는 죄를 처벌을 받았습니다. 삼족.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처의 가족, 그 범죄한 사람들의 연관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왕을 반역하는 반역죄가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 잊어버린 이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됐냐면 마귀, 귀신,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악령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마귀 귀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제가 이제 칠판을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만은 원을 크게 그린다면 세 개의 원이 이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천국, 그 천국에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이 원에는 지옥, 이 지옥에는 귀신, 사탄, 마귀가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원에는 인류가, 인간이 살고 있는데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이 세상에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이제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두 곳 중에 어느 한 곳을 필연히 우리 인간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가? 사탄 마귀를 위해서 이 악한 귀신을 잡아놓기 위해서 만든 이 지옥에 왜 인간이 가야 되느냐? 또 하나님은 왜 인간들을 그 지옥에 또 집어넣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자,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요, 이 죄도 이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했어요. 최초의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세계가 있었는데요, 영세계에서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범죄한 타락한 영, 귀신,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역죄를 지어서 최초의 죄를 범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사탄 마귀로부터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짓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 죄를 우리 인간들도 동일하게 그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지은 죄를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됐다. 마귀에 속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 크게 나누면요,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소련 사람, 황인종, 백인종, 흑인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딱 나누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아직도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이라면 누구에 속해냐면 이 마귀에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그곳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산다면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요. 이 성경에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마귀가 가야 한 그곳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증거.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신이 가봐서 천국 가서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하면 당신 지옥을 가봤어? 지옥 보고 왔냐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아마 지옥에 가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지옥에 다녀왔다고 어떤 사람들 가보고 왔다고 간증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본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옥을 믿을 수가 있느냐? 지옥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저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없는 지옥을 사람들이 겁을 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목숨을 총으로 쏘든 칼로 죽이든 해서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영혼의 만큼은 손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영혼까지 몸과 영혼, 이 영혼을 손댈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몸과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내가 이곳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곳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엄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죄를 범하든 차라리 빼버리라도 죄를 안 범할 수 있다면 지옥에 가지 마라. 네 발로 죄를 범하면 이 발을 도끼로 자르고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마라. 주님은 이렇게 지옥에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손 자르고 눈 빼고 내가 지옥 가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서 나 다리를 자르고라도 지옥에 내가 안 가겠다. 이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고라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요, 바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의 세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귀신들인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크게 두 개의 세계로 나누면요,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물질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물질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 또 별들,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나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또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있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처럼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천사가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적은 있습니다. 또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세계, 보이는 세계가만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걸 몰라요. 보이는 세계만 믿으려고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은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 중에서 한 마귀, 사탄, 악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신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적을 친 적 있습니까? 또 무당이 구슬을 해서 한 그 구당 신들려서 무당들이 구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의 이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이 목격한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 들린 정정이나 귀신 들린 무당을 봤다면 바로 여러분 지옥의 실체를, 지옥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점쟁이, 귀신 들려서 구슬하는 무당,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저 사람 귀신 들었구나, 저 사람 귀신 들린 점쟁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사탄 마귀의 정체가 귀신이 결국은 가야 할 곳이 성경에 말하는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보고 사는 겁니다. 지옥은 가봐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들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통해서 지옥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은 정말 가볼 만한 곳인가? 예? 지옥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다는.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몸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살 수 없어요. 적응할 수 없어요.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또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불한 곳에 영들이 좀 가 있는데 지옥에 갈 때는 그들도 부활을 해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들도 다시 부활해서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요, 어떤 불이냐면요, 꺼지지 않냐면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왜 불타면, 예, 불빛이 있으니까 화날 텐데, 왜 지옥은 불빛이 없느냐? 여러분, 이 불도요,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 색깔의 불이 있고요. 더 뜨거운 것은 파란 색깔. 근데 정말 아주 뜨거운 불은요, 색깔이 없습니다.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쭉 어둠 속에서 그 불이 불타는 지옥에서 소음치담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세세토록. 한 번 들어가면 거기에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토록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지옥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라. 거기는 어떤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겠죠. 그러나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죄인들.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아까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 죽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한 이런 죄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모든 걸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의멸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상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되게 해당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5절. 14절, 15절 보시죠.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공고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란 말은 우리는 육체의 죽음, 우리 첫째 사망은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이란 말은요, 끝이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말은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몸과 영혼이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게 첫째 죽음입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 첫째 사망.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서북교회 한 자매님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소천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입관식을 하러 갔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직 그 몸은, 그 성도의 몸은 이 땅에 아직도 입관식하고 이제 화장하기 전까지는 그 몸은 이 땅에 지금 영안시에 지금 안치되어 있죠. 몸은. 근데 그 영혼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다. 첫째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탄 마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 그것을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상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듭니다. 누구든지란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 가족, 내 자녀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지옥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경고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아마 지옥에서 그들이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몇 년 동안 근무했는데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나하고 4년 동안 캠퍼스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도 경고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고린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경이 앞으로 보지 못한 소경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좀 가면 다리가 이제 끊게 됐어요. 다리가 두 번이나 끊겨져 가지고 이 소경이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이제 뭐 그냥 그전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눈을 떠서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경이 그곳에 가면 떨어져 죽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에 가는 그대로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너 그것이 가면 이제 떨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사정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제 그 소견이요 거절하고 뿌리치고 거절한다면 이제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소견에게 너 그곳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 여러분이 그 소견을 사랑한다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의 실제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해서 우리가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이곳에 계신다면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절대 가서는 안 돼. 정말 가서는 안 될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지옥. 하나님의 가운데 구원받으시고 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